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26장 18절과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결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그분은 결코 경찰관으로서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낮으로 도둑이나 깡패 같은 사람들과 부딪혀야만 하는 그 자기의 삶이 그야말로 하루하루 지긋지긋하고 따분하기 그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과연 성도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랬죠.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시편 16편 3절 말씀 볼 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수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이나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택하시고 어쩔 줄 모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래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의 소유물도 아니고 아내의 소유물도 아니고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가문의 소유물도 아니고 직장 상관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떠한 위정자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사회나 국가의 소유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오직 스스로 보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물 외에 그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일 없고 대단치 않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고기성과 존귀성이 매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소유했던 벼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썼던 검, 칼,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소유했던 만년필, 에디슨이 찾던 시계, 단지 그 물건 자체만으로는 그 따지면 가치가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 따라서 엄청난 값어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만금을 줘도 결코 사고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의 소유물이라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해진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께서 우주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성도는 마치 거짓 왕자와도 같습니다. 거짓 왕자인데 자기 신분이 원래는 왕자인데 거짓처럼 살아요. 거짓 왕자.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한숨 속에 살아간다면 자기의 신분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빌어먹는 거짓처럼 살아가는 거짓 왕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성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신분을 회복한 왕자와도 같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빌어먹는 삶이 아니라 남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신분이기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따분하던 삶이 신이 납니다. 지긋지긋하기만 하던 삶이 즐겁기 짝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만합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용도성 때문이에요. 각자 나의 용도성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그리 대단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소용되는 용도가 귀할 때에는, 이 용도가 귀할 때에는 그 물건도 고귀한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굶주려 있는데 누가 큰 솥에다가 따뜻한 술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모두가 다 빈손인데 어떤 한 사람이 다 낡아빠진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비록 낡아빠진 것이라도 그 그릇은 아주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볼 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용도성이 대단하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용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너는 쓸모가 있다. 너는 내일 좀 해줘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밝히 세상에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쓰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주머니 속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대단치 않습니다. 애들이 손을 씻겠습니까? 코를 풀고 그런 더러운 손으로 주물럭거린 그런 보잘것없는 굳은 보리떡 아닙니까? 때가 다 묻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아이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주님의 손에 들였을 때에 그 보리떡의 위력은 대단했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주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남자만 5,000명, 애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성경에 쓴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기록된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믿을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장사하지만 손해봅니다. 될 듯 될 듯 하지만 안 됩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늘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에는 귀찮아요. 누가 좋은 얘기 아무리 해줘봐야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거부 반응만 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쓰임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상상하지 못할 큰 용도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보세요. 당연히 그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야, 저분들이 저 유명한 박사의 부모님이래. 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때 자연히 하나님 자신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 한 이름 없는 어부로서 살다 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지파 양반이고 다소대학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의 이름이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빛나겠습니까? 아니 바리새인이 한두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 바울 그분들의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억하고 외웁니다. 주님의 손에 자기 자신이 들여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세요. 이제는 이거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에 진정한 가치와 용도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있어요. 스웨덴, 동유럽의 스웨덴. 그 스웨덴 출신의 장애인 여자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여성으로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이러한 책의 저자예요. 이 사람은 1968년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두 팔이 없어요. 다행히 다리는 둘이 다 있었으나 한쪽 다리는 짧아 또. 한쪽 다리는 짧은 그러한 중증 기형아였어요. 죄송합니다. 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이요. 어머니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생각도 가려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태교를 해서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한마디로 괴물과 같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고 기절할 일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부모에게 그 아이를 너희들이 키울 수 없으니 국가 보호소에 갖다 맡기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개인이 이런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권유를 한 것이죠. 그러나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그 아버지는 정말 훌륭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국가시설에 맡기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비록 이 아이가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키운 거예요. 그분들이 가족의 품에서 컸어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두 발로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두 발로 십자수를 놓는가 하면 두 발로 놀이도 하죠, 피아노도 치죠, 운전도 하죠, 지휘를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영을 합니다. 두 팔이 없는데. 레나 마리아는 3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수영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휩쓰는가 하면 1988년도 대한민국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일본에 가서 비록 중증 장애인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가치관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일본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던져주었어요. 그녀가 일본을 방문해서 불렸던 노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 로드 마이 갓,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그 천상고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러한 레나 마리아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그녀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1995년에는 비온 클링벨이라는 사람과 결혼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짝짝이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그녀의 가치관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그녀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보배로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두 팔이 없고 팔이 기형이라도 해도 그녀 자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다, 이 땅에 보내줬다, 그녀는 깊이 그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자기 존재의 올바른 인식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늘의 왕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갖다 쓰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경이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각자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깊이 깊이 가슴속에 새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줬음을 깊이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저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영광을 받겠다. 이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 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이 각자 나에게 다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선교계의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말씀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